할렐루야. 2020년 3월 7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합시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햇빛이 온 누리에 환하게 비칠 것입니다. 그 빛으로 우리가 깨어나고 삽니다. 우리 영혼의 햇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 545장.
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시간 나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김정한, 김지수 선교사님, 조성호 선교사님, 강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협력 선교단체를 위해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목회연구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봉숙교회, 칠골교회, 가정교회, 지학교회, 탈북자교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여, 저 사회주의 체제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도 붙잡아 주시라고, 핍박 가운데서 숨어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는 지학교회, 탈북자교회 가운데 갑절로 은혜와 능력이 넘치도록 기도합시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파송된 28,0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 형제 교회인 세종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이제 부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총을 감사하며, 내일 걸어간 성의를 예비하고 준비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협력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김정한, 김지수 선교사님, 조성호 선교사님, 강경윤 선교사님, 주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해주셔서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150여 명의 주여 목회자 후보생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책임질 믿음의 일꾼들이 오니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영적 훈련을 잘 받고 주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목회 연구회를 통하여 한국 강단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 선교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봉숙교회, 칠골교회, 가정교회, 지학교회, 탈북자교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공식교회들 주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제약 가운데 믿음 생활하지만 주의 성령이 감동하사 진리의 길, 의의 길, 거룩한 길 걸어가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지하교회, 탈북자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 파송된 주여 이제 2만 8천여 명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일 거룩한 성일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은 주여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예배 아버지여 그 모든 이제 공간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종장로교회에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담임 목사님 부임할 때까지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평안과 은혜가 넘쳐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장입니다. 오늘부터 사사기서를 읽습니다. 사사기 1장 2장. 저는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장 11절에서 16절을 공독해 드리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마친 후에 사사기 1장 2장을 정독하셔서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2장 11절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서를 읽게 됐습니다. 이 사사기서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역사적인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제3세대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1세대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모세 세대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크신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열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 기적 같은 능력과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 가나안 통표까지 인도하신 세대에, 여호와의 권능을 보고 구원을 본 세대에, 이게 바로 구원의 1세대입니다. 2세대는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2세대는 가나안 정복 세대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모세 시대는 넘어지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실패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앞으로 가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걸어갔던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정복하고 성읍들을 정복하고 왕들을 다 죽였습니다. 믿음의 2세대입니다. 이들은 1세대의 신앙을 계승한 세대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승리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3세대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3세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생겨난 세대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막연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그들 앞에는 늘 그들과 함께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왕들은 죽이고 성읍은 빼앗았으나 거기에 사는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3세대는 그들과 친하게 지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들의 문화를 닮아가기 시작했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들의 거민들과 가까이 친숙하게 지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3세대입니다. 하나님은 쫓아라 그러셨는데,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같이 동조해서 지나면서 점점 이스라엘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지배를 받고, 그들의 통치를 받고, 그들에게 쫓겨나고, 그들에게 고통당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주 소수는 쫓아냈지만, 그러나 다수는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 살았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유다 족속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냈다고 했습니다. 브리스 족속을 몰아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또한 드비를 쳐서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족속과 시므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쫓아낸 것은 매우 지극히 작은 부분이었고, 대부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또 27절을 보니까 므낫세가 벳산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그렇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을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도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일부는 쫓아낸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점점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2장의 말씀을 보면 쫓아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제 그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합니다. 비참하게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사사기서를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시대와 빗대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 모세 시대를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원래 여호수아라는 말은 예수아라는 말이요,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사망 권세 몰아내시고 대적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의 지배를 받았듯이 교회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기를 시작을 하고 세상과 짝하기를 시작을 하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비탄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거하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4절에 보면은 그들을 노략자들의 손에 넘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괴로워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사사들은 평신도들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선자도 아니고 평신도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대적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다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다시 이방 백성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래서 끝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방 또 우상을 또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시대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기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강력하고 놀라운 왕의 출현을 대망하고 기대하는 시기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그래서 사사시대는 서로 지파들이 갈라집니다. 따로따로 거합니다. 하나로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거민들을, 거기 있던 원래 원주민들, 이방인들을 화친하고 그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상실해버리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 노역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왕을 기대하고 왕을 대망하는 시대입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시대는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굴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 왕 되신 주님의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왕 노릇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상급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런데 공지가 여러분에게 다 나갔겠지만 내일은 공예배,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나라의 위기 가운데 큰 전염병의 질곡 가운데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나라에서 공적으로 금하고 또 질병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을 금해서 우리나라의 시책에 동조하고 또 창궐하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내일 모이는 집회는 하지 않고 11시에 온라인 예배, 인터넷 예배를 합니다. 특별히 내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창립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1시 온라인 예배 때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사사기서를 읽습니다. 사사시대는 3세대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시대, 출애굽시대, 구원세대,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정복시대, 승리시대,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전쟁에 승리한 시대. 그러나 제3세대 가나안 이방인들과 동조하고 타협하고 그들과 화친하고 세속화된 시대, 그들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당하고 조공을 하고 고통을 당했던 시대, 그 시대의 배경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의 배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시대가 세상과 짝하게 되고 세상에 굴복하게 되고 세상과 연합하게 되고 세속화되어 세상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 주여, 오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새 힘을 얻고 머리 깎이고 눈 빠지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던 삼소처럼 세상의 노예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앙망합니다. 오 주여, 왕의 도래를 기대하는 시대, 대망하는 시대,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한 교회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총을 사사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내일 거룩한 성일을 예비하고 준비합니다.
내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이여 감동하여 주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공간의 장벽을 넘어서 신령한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말 내일 거룩한 성일을 예배하고 준비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